2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하나의 이름을 들으시니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더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네, 자 여기서 보세요. 데리고 왔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물론 이것이 당연히 장인어른이 왔으니까 장인어른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가서 맞이해야 되는 거 맞고 다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가 뭐냐? 모세는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더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장인은 왜 온 거냐? 사위가 성공했다니까 뭐 좀 하나 얻으러 온 거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는 이방인인 이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고 그 일이 지금 이드로에게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이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새물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그래서 찾아왔어요. 내가 들었어. 찾아오는데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찾아왔죠. 그러면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올 때 어떤 사람이 올까요? 우리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올까요? 네, 어떻게든 아는 사람이 오겠죠. 아는 사람이 내 친구의 친구든 친구의 짝꿍이든 내 친구든 누구든 하여튼 듣고 오겠죠. 그때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지금 모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가 이를 때 모세가 그에게 나아갔어요. 그냥 모세가 이쯤 됐으니까 장인이 오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이 정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방 안에서 딱 비서가 데려올 때까지 난 기다렸다가 어이구 장인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장인이 오는 모습을 보고 뭐예요? 환대하며 나가서 맞이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궁금해해서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맞이할 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대하는 자세. 어떤 분이 이런 경우 있어요. 누가 막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철이 엄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녀. 그랬더니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며? 저쪽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그랬더니 철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철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그렇죠? 진짜일까?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 건데 그럴 때 환대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대하는 자세가. 그래? 그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궁금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자 그가 큰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궁금해서 들었더니 궁금해서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환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환대하는 자세.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요걸 살펴볼게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내가 이방인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 됐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라는 뜻.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과 이스라엘이 너무도 똑같은 거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습니까? 주인이었습니까? 나그네였죠, 나그네.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모세가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예.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삶 전체 가운데 관여하셨다는 거죠. 그 삶 속에.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내가 이제 나그네 됐다라는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말해주시는 거고 둘째를 낳으면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졌을 때 그가 이제 그 나그네 된 그 삶 속에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아이를 둘째 또 낳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아들이 여기에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루셨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확증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훨씬 더 많은 사람과 훨씬 더 많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수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네. 우리가 가진 자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원까지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작년에 중국 갔다 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참 아는 사람이 많다. 지난번 오셨던 거 아브라함 목사님 그 베이징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하고 또 거기 같이 계신 또 엄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제가 베이징 갈 때 전혀 몰랐던 분들인데 베이징에 가서 그 엄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러 오셨다가 그래서 통역을 해주시는 바람에 알게 돼서 근데 그 엄성교사님은 어떻게 통역을 하게 됐냐면 제가 베이징 갈 때마다 계속 그 사역을 하셨던 백성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감리교회에. 근데 그분은 추방당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말레이시아 가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가 있는데 말레이시아 있으면서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을 계속 케어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모임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역이. 그래서 통역을 막 찾다가 못 구했는데 그때 이 엄성교사님을 아니까 소개했는데 그 엄성교사님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일주일 전에 엄성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갈 일이 있어서 말레이시아 갔다가 만난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 세미나를 하기 일주일 전에 근데 일주일 전에 만나서 그 세미나에 통역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 통역을 함으로 인해서 저를 만나게 됐고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신학교에 우리 잼성교회가 연결이 돼서 사역을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모세의 삶 속에도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이미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걸 보이고 계셨구나.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자기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고난하게 하는 그들을 이루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7절에 맨 끝에 보면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장막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장막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목적이 뭐냐? 자, 쉬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하려는 게 아니라 자세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자세한 얘기를. 자, 장막에 들어가서 8절에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일은
이대로도 알아요, 몰라요?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기서 말하다라는 말은 상세히 말하다, 선포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방송 선교에도 이 내용을 좀 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할 때 자꾸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예. 그런데 자, 모세는 보세요. 그들이 길에서 당한 뭘 말했다고요? 고난을 얼마큼 말했어요? 모든 고난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 고난이 고난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이지, 안 죽었는데 부활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려면 사람이 한 일보다 대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고난이 얼마나 해야 돼요? 고난이 얼마나 해야 돼요? 사람이 해낼 일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네. 물론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봤지만, 물이 없었고 먹을 게 없었고, 그때 그들이 그렇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누가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생기는 모든 고난은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하다.